우리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22장 30절 말씀부터 우리 23장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2장 30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가 많이 있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명 따라 살 때, 복음을 위하여서 살 때, 복음 전하는 인생을 살 때, 이럴 때 그것으로 인해서 겪는 여러 고난과 역경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바울의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여정에서도 보면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통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을 철저히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눈에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 전쟁통 속에서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상황 속에서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었죠. 그리고 그것을 듣던 유대인들이 더 이상 듣지 못하고 크게 격분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을 저놈을 없애버려야 된다, 죽이자 막 이러면서 이제 또 큰 소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이제 또 그 소요를 이제 중재하기 위해서 바울을 데리고 영내 군대 막사로 데리고 가서 이제 엄한 채찍으로 바울을 신문하기로 합니다. 여기서의 엄한 채찍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살점이 다 찍혀나가는 그 채찍에 맞다가 죽는 사람들이 태반인 그런 엄한 채찍이에요. 그것으로 죄도 정하지 않고 재판 과정도 겪지 않고 사람을 신문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것은 철저히 불법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은요 이런 불법에 이렇게 당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로마 시민에 한해서는 이러한 그런 불법을 이렇게 함부로 당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은 죄가 딱 정해지고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제 이런 채찍
채찍질과 같은 이런 형 집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이제 딱 자기가 묶이고 나서 옆에 있던 백부장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로마 시민에게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백부장도 깜짝 놀래고 또 그 소식을 전해들은 천부장도 깜짝 놀란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이 천부장이 면책을 당하고 또 고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이제 천부장이 많은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30절에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어떻게 한 거냐면 제사장들과 온 공회, 여기서의 공회는 유대교 공회입니다. 사내들인이라 그러죠.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바울을 이제 세운 거예요. 떠넘긴 거죠. 지금 천부장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일단 그들의 종교 재판에 한번 세워보자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바울을 이제 신문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번에는 앞에서는 그냥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증언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유대교 공회 앞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지도자들 앞에서 두 번째 발언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23장 초반부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부터 다시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 공회를 향해서 우리 앞에서는 부형들아 그랬잖아요. 그것도 형제들아라는 뜻이라 그랬죠. 여기서는 여러분 형제들아. 그럼 바울은 지금 자기 동족 형제들에게 애정어린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을 늘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그들을 향한 애정, 형제를 향한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여러분 형제들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우리 앞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도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첫 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나처럼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딘가에 가서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는 어떤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인생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지금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바울이 완벽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완벽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자신의 어떤 완벽한 의의를 지금 주장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럴 수도 없죠. 우리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바울의 진정성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이지 나는 완벽하게 살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뒤에 24장 16절에도 보면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바울이 또 한 번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좀 더 이렇게 오해 없이 정확하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바울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은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힘썼다. 지금 이 고백을 함으로써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양심. 우리 인간에게 마음도 있지만 마음과 함께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7장 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렇죠? 사람의 마음과 뭐가 있대요? 양심이 있대요. 양심. 디모데전서 1장 5절도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청결한 마음과 뭐예요? 선한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마음과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에 대해서 이게 사실 마음과 양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어떤 건지 이게 실질적으로 잘 이렇게 잘 감지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 안에 생각이 있고 양심이 있고 의지가 있다라고 뭐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또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마음과 양심을 지금 따로 보기도 하고 그렇죠. 뭐가 됐건 그냥 묘사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 사람에게는 마음도 있지만 그 안에 있건 밖에 있건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양심. 일종의 우리 위장 같은 장기 있죠. 일종의 영적인 장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기입니다. 여러분의 위장, 대장, 소장, 췌장 다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장기가 있으니 바로 우리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우리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나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만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에게 주신 그야말로 영적인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금 상태가 좋아요,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죠. 그죠? 우리 인간이 상태가 많이 안 좋잖아요. 타락한 거잖아요. 죄로 물들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무엇도 타락했는가 하면 양심도 타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고장난 거예요. 병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을 제대로 지금 발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조금은 발휘하지만 심하게 고장나가지고 지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고장난 상태로 그냥 이렇게 지금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곧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아까도 우리 찬양했지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그리고 그 새 마음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도 회복시켜 주시냐면 이 타락한 양심도 다시 새롭게 하신다. 이 타락한 양심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세번역 성경은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한마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망가진 양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회복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구원의 능력을 보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특히 우리의 고장난 양심도 고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새로운 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시는데 그 깨끗게 하신 양심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신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른 무엇보다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양심. 여러분, 양심이 있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양심은 다 있습니다. 근데 양심이 병들어 있으니까 양심이 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양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양심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된다라는 거예요.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양심 또는 바른 양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 양심을 따라 살지만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양심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마음도 잘 지켜야 되지만 이제는 뭐도 잘 지켜야 되는가? 양심도 잘 지켜야 돼요. 양심. 우리의 양심이 깨끗한지, 우리의 양심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의 양심이 잘 회복되었는지, 병든 건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죠? 그럴 때 무슨 검사도 받아요? 내시경으로 위장도 검사하고 대장도 검사하고 이렇게 검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도 검사해야 된다? 양심이라고 하는 장기도 수시로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양심이라고 하는 장기가 고장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고장난 양심을 회복시키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다 보면은 여러 세상의 메시지들을 듣고 또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의 양심이 되레 병들어가고 무뎌지고 더럽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대요. 여러분 화인이 뭔지 아십니까? 화인, 불도장이 화인이에요. 낙인. 양심이 화인 맞았다. 한마디로 양심이 그냥 병들 대로 병들어 버렸다. 그래서 외식하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외식하는 삶. 양심이 병드니까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여러 종교적인 곳에 그냥 뒤덮여가지고 외식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무서운 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보면은요, 이런 양심이 고장나 있는 경우들을 더러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면은 정말 양심의 가책을 잘 못 느껴요. 그리고 그냥 죄를 범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죄를 범하고 또 무시하고 죄를 범하고 또 무시하고 죄를 범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그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그냥 계속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거리낌이 없어요. 죄 짓는데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지면은 양심이 병들어서 그냥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막 이렇게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러한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 다 성경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라고도 나와요. 바른 양심이라고도 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깨끗한 양심이어야 된다. 선한 양심, 착한 양심, 바른 양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가 늘 점검하고 우리의 이 양심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심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양심을 따라서 이렇게 사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죠. 바울도 보니까 오늘 보니까 실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수를 하더라도 실수하면 또 그로 인한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그럼 그 가책으로 인해서 다시 올바른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양심을 따라서 바른 것을 선택하고 실수하더라도 그 양심의 가책으로 다시 돌이킬 수도 있는 거죠. 오늘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겼노라 하니까 바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업의 입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절에 입을 치라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재판정에서 그 사람의 죄가 완전히 정해지잖아요. 더 이상
들을 것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확실해지잖아요. 그러면 입을 막아버리든가 입을 치는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놈의 입을 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여러분 바울의 죄가 정해졌습니까? 재판이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냥 입을 열자마자 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완전히 불법적인 것이죠. 대제사장이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율법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목사가 성경 말씀 위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권력에 도취되다 보니까 율법 위에 있는 거야. 율법이고 뭐고 없어. 우리 사무엘상에 가면 그런 인간들 둘 또 나왔었잖아요. 그죠? 엘리의 두 아들들. 율법이고 뭐고 없어. 자기가 법이야 그냥. 그래서 그냥 자기 맘대로 그냥 막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냐면 권력에 도취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이 역사서에 보니까 역사적 자료에 보니까 이 아나니아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오더라고. 좋은 설명이 나올 거야, 안 좋은 설명이 나올 거야. 굉장히 나쁜 사람이래. 횡령도 많이 하고 진짜 아예 대놓고 그냥 무법자야 보니까. 무법자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되게 비참하게 살해당해서 죽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이 사람이야말로 대표적인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은 나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데 그에 반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양심이 완전 화인 맞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외식하는 위선자로 지금 이제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도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도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 3절에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회칠한 다음 뭔지 아십니까? 회칠이 뭔지 아세요? 석회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페인트 칠이에요. 이쁜 페인트 칠. 페인트래. 페인트 칠. 2층에 저희 가고 저희 가면 페인트 많이 이렇게 이쁘게 칠해져 있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속이 썩어 있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무덤이 뭡니까? 죽은 곳이잖아요. 죽은 시체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썩은 시체가 있는 곳 위에 멋진 페인트를 칠하는 거랑 같은 거죠. 회칠한 담도 같은 표현입니다. 바울이 그 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회칠한 담아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그렇게 불법적으로 나한테 그렇게 행하냐? 라고 지금 되받아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나니아는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그냥 막 불법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게 이렇게 발언한 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야, 너 대제사장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때 지금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지. 그렇게 행동 처신하는데 대제사장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 설마 저 인간이 대제사장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지. 아무튼 바울이 지금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굉장히 훌륭한 점이 이겁니다. 자기 잘못을 즉시로 인정해요. 우리도 그런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물론 인정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때에 대해서는요 잘못 인정하기가 되게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부부싸움을 막 열렬하게 하고 있을 때 뭔가 딱 내가 잘못한 게 이렇게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때만큼은 이렇게 꺾기가 힘든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떠냐 하면은 딱 그 순간에 자기 잘못을 즉시로 인정합니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 율법에도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제가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잘못했네요. 하면서 이제 사과를 한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한 거죠. 이것도 무엇이냐면 바울이 지금 실수한 거잖아요. 예. 그들의 말에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같으면 양심의 가책이 있지만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뭐? 막 이러면서 대제사장 같아야지 내가 대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어쩌고저쩌고 이럴 텐데 자존심 부리지 않고 다 꺾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을 잘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참 이런 부분은 정말 또한 나의 그 훌륭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저 바울 저거는 율법 폐기론자야. 율법을 그냥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고 다니고 막 그러고 다녀. 근데 다 오해예요.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양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양심의 가책이 오면 그것에 즉시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킨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범사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바울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라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는 서비스 그냥 사역하고 봉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실제 그 원어의 의미를 직역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곧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서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양심의 가책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작은 가책에도.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양심에 찔리는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만 계속 보고 마음만 지키고 마음만 생각을 했는데 양심은 지킬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되게 부끄럽긴 한데 제가 운전할 때 속도 위반을 좀 하거든요. 핑계 같지만 서울시 가다 50km, 50km. 그거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제가 막 교회 나올 때, 막 텅텅 비어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조금씩 밟고 왔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이제는. 계속 밟으니까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죄는요 지을수록 대범해져요. 맞죠? 그게 특징이에요. 죄는 지을수록 대범해져요. 그래서 작은 죄부터 막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큰 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도 참 이게 이제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이제 운전할 때 신호 위반은 안 해. 그래도 그러면 당연히 하면 안 되지.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어제 50km로 갔어.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또 누가 저 이렇게 이것저것 섬겨주기도 하잖아요. 누가 뭐 섬겨준 게 탁 찔리더라고. 내가 그때 그거 탁 받으면 안 됐었는데. 탁 받으면 안 됐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연락해가지고 다시 조치 취했어요. 그런 것들이 탁 찔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진실되지 않게 말한 것들. 우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말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다 보니까 또 양심에 화인 맞고 등등등 막 이런 것들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양심을 회복해야 되겠다. 다시 정말 회개하고 양심을 회복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도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했잖아요. 플러스 새 양심. 여러분 양심이 깨끗해야 돼. 양심을 회복해야 돼.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회복해야 되겠다. 한번 가슴에 양심이 있을 법한 곳에 올려보세요. 양심을 회복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실 때도 그랬고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도 유대교에는 여러 당파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 한국 기독교도 뭐 장로교, 침례교 막 이렇게 파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교도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대표적인 두 파가 뭐냐면 여기 이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예요.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은 이들이 다 등장을 하죠.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하나가 됐지만 이들은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차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견해차가 뭐냐면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이에요. 부활. 한마디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걸 믿어요? 아멘. 천사를 믿으십니까? 영을 믿으십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다 믿었어요. 그래서 천사와 같은 영적 피조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 다 믿었는데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안 믿었어요.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이들은요 철저히 현세주의적인 자들이에요. 현세주의적인 자들.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오늘날의 유물론적인 사고가 가득한 거죠. 그래서 영적 피조물 안 믿었어요. 천사, 영 이런 거 다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견해차 이거 얼마나 큰 견해차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 8절에도 보면 나와요. 8절에도 보면은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바울은요 이러한 상황을 잘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왜냐? 바울도 바리새인이었거든. 바리새파였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런 상황적인 현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거를 이용해서 그들 간의 분쟁을 유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6절 다시 보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그러죠.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의도적으로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리고 이게 지금 먹혔어 안 먹혔어요? 제대로 먹힌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할렐루야. 심지어는 9절에 보니까 크게 떠들세. 정말 웃겨요.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오히려 이제 바울을 두둔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단순해. 이렇게 충동적인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들다가 자기들이 막 추구하는 그 가치랑 조금만 맞아떨어지면 우린 한편. 이게 참 사람이에요. 이게 너무 단순하죠. 아무튼 이렇게 돼서 바울이 또 한 번의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바울은요 이 엄한 채찍에 맞아서 그야말로 정말 개죽음을 당할 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온몸이 찢겨져서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온몸이 찢겨져서 죽은 거 그걸 개죽음이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개죽음을 당할 판이었는데 위기를 모면했어요. 뭘로 모면했냐면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죽음을 면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로마 시민권, 자기의 권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었던 논쟁을 이용한 거예요. 그 당시의 어떤 상황, 여러분 지혜롭죠? 그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것들을 이용해서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이용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 또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바울을 지키시고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 심지어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이용하셨어요? 바리새인도 이용하셨고 천부장도 이용하셨어요. 로마 군대의 천부장을 통해서도 지금 바울을 철저히 지금 보호해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사사건건, 모든 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곳곳 가운데 주님이 다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지금 철저히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그야말로 아까도 표현했지만 전쟁통이에요. 전쟁통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 작은 바울 하나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바울도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더 의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철저히. 하지만 우리가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것들을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막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속된 것으로 여기고, 또 그것이 믿음 없는 것으로 여기고, 이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권리, 어떤 능력, 어떤 힘,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호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호위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어떻게 지키시는가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내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경적인 것들, 그죠? 이런저런 권리들, 어떤 능력, 힘, 어떤 제도, 이러한 여러 자원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제 세국 공사가 잘 마무리됐잖아요. 보니까 한 3개월 걸린 것 같아요. 3개월. 근데 그 과정도 이렇게 보면 세국 공사뿐만 아니라 그 앞에 1년 전부터 우리가 이제 나가게 되면서 세곳위원회를 만들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여러 과정 속에서 보면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셨더라고요. 교회 안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셨고, 또 공인중개사 통해서 우리가 구했거든요. 여기 중개사를 통해서도 하셨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 인테리어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테리어 공사도 하나님이 그냥 뚝딱뚝딱 뿅 하고 한 게 아니죠. 교회 안에 여러 이게 자원들이 있는데 제가 요번에 알았어요. 인테리어도 다 똑같은 인테리어가 아니야. 분야가 달라 다. 그래서 어디 전문, 또 어디 전문, 화장실 전문도 있고 막 각각 전문 분야가 다르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감사한 게 또 그때 또 널널하대 일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일 끝나니까 또 바빠져.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또 가고, 또 그 다음 사람 와 바톤 타치 해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또 모 형제가 와서 이제 이런 인테리어 마감 전문이에요. 그거 지금 하고 있고, 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해서 막 초자연적인 것만 이렇게 구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초자연적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바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허구한 기적만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적에는 반드시 목적과 의도와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기적을 베푸시죠. 여러분, 그 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잘 감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쫓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상의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이렇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내가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 앞에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밤에 우리 18장 9절 10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거? 기억나세요?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도 주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에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바울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러죠.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곁에 주님이 서 계신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이 주님은 어디 딴 데 가셨다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셔서 서 계신 걸까? 아니면 원래 쭉 서 계신 걸까? 뭘까요? 쭉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기도 계시고 지하에도 계시고 영상으로 들으시는 여러분 제 복음을 전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계신 곳에도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편재라 그래요. 편재하심.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아프가니스탄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우리 집에도 계시고 어디든 계셔요. 하나님의 무소부재, 편재하심.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과 계속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지금 왔다 이게 아니고 내가 잠깐 쟤 도와주려고 갔다가 이제 다시 너에게 왔다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위로 중에 위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 뭐라 그랬어요? 함께 하심의 약속. 다 까먹었어. 최고의 약속 뭐라고요? 함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위로 중에 위로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이 위로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요 어떤 고난과 역경도 다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만 분명히 붙들어 보세요. 그것만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보세요.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걸 늘 놓쳐서 문제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이것만 붙들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11절에 담대하라 그렇죠. 여러분 해보세요. 담대하라. 다시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라. 담대해라.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담대해라 뭡니까?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담대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담대해야 돼. 주님 이게 지금 담대할 상황입니까? 진짜 못하겠어. 나 담대 안 돼. 담대할 수 있어요. 담대하라 그러면 담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 상황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걱정되고 두려운 상황들 가운데에서 한번 선포해 보세요. 담대하라. 다시 내 영혼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지 말고. 여러분 믿음은요 선택이에요. 선택이에요. 내가 뭘 선택하느냐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러지 말고 믿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그러지 말고 담대하세요.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담대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지금 바울은 앞에서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나름 성령의 감동으로 뭐 자기 막 욕심으로 비전을 짠 게 아닐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른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도 사람인지라 지금 너무나도 모진 핍박을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렸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을 위로하고 지금 격려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금 바울의 안위만을 지금 보장해 주시는 게 아니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 이 얘기를 합니까? 아니죠. 뭐라고 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명 완수에 대해서 지금 약속하시고 다시 확신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명 완수. 내가 너를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하게 해줄 거야 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단순히 지켜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가 아니고 내가 너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게 할 거야. 내가 지금 너를 보호해 주는 거 알지? 지금 너를 보호해 주는 거 알지? 이런 것처럼 내가 로마에 가기까지 보호해 줄 것이고 로마에 가서도 네 사명 마칠 때까지 내가 지키고 보호해 줄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사명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은요, 성경 어디에나 다 무엇과 깊은 연관이 있냐? 우리의 사명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아까 우리 고린도에서도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옆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도 결국은 뭐라 그럽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잖아요. 그의 사명과 관련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약속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앞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우리 첫 번째는 뭐였어요? 양심을 따라 사는 인생.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우리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사님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어록 뭡니까?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언제까지?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 케냐의 한 선교사님이, 우리가 아는 그분 아니에요. 여자 선교사님. 막 전 세계를 많이 다니는 분이에요. 선교사님이니까 더더욱 그렇겠죠. 한 번은 아버지가 그런 걱정을 하시더래요. 야, 너 맨날 비행기 타고 그러다가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하냐. 너무 걱정된다. 참.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러셨대. 아버지,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랑 같은 비행기 탄 사람은 저 때문에 다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만약에 죽는다 그러면 사명이 끝난 거죠. 여러분, 그게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이에요. 사명 따라 사는 인생.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사명과 엮여 있어야 돼요. 사명과 엮여. 지금 보세요. 오늘 바울의 삶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도 그렇죠. 사명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 최근에 우리 수요 예배 때 계속 우리가 나누게 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이 세상의 일로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일로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야 된다. 곧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사명 따라 사세요. 사명 따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명 따라 사세요. 사명 따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따라 살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쉽고 가벼운 인생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온갖 이 세상의 염려 걱정들로 가득 차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딱 사명 따라서 주님 섬기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해져요. 심플해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심플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딱 돌아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따라 살면은요 나머지는 다 더해져요. 얼마나 쉬워요 안 쉬워?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결혼 걱정해야 돼, 직장 걱정해야 돼, 자녀 걱정해야 돼, 먹고 사는 거 걱정해야 돼, 오늘 뭐 먹지, 점심 뭐 먹지, 저녁 뭐 먹지 걱정해야 돼. 여행 어디로 가지? 뭐 별의별 걱정. 카드값 어떻게 내지? 뭐 온갖 염려 걱정으로 살아. 쉬워 어려워 이거. 엄청 어렵죠. 근데 하나님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은 딱 그 하나만 하면 돼. 하나님 사명 따라 살면은 모든 게 다 더해지는 거예요. 엄청 심플하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러 고난과 역경 가운데 빠질지라도 그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삶에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사명이라 그럽니다. 데스티니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명 따라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꽉 찰 것이고 그리고 정말 쉽고 심플한 너무나도 즐거운 인생을 사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선한 양심으로 사는 겁니다. 양심을 회복합시다. 선한 양심을 따라 삽시다. 그리고 다시 손 불 끈지고 사명 따라 살자. 다시 한번 사명 따라 살자. 선한 양심 따라 살자. 그때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그런 보호하심, 하나님의 호의가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